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 연휴 중인데 오늘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청집회 407을 선포하고 2달 동안 준비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양 성령이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이 영원한 은혜는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 언뜻 생각하면 그냥 세상에 뭘 좀 이루고 내 소원 성취하고 이게 신앙의 복인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땅의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강림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뒤에서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성령께서 하신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성령의 행전, 성령께서 사도들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을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우리에게 적용될 때 사도들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줄 알고 굉장히 꺼리고 두려워하기 쉬워요. 또 상대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위축당하기 쉬워요. 근데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걸 조금 이룬 줄 알고 이루는 게 목적인 줄 알고 그거다가 세상 신에게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이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된 인생으로 끝나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변화받지 못하고 세상의 것 붙잡고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주님 따라갔어요. 그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어.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갖고 논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준다 그러면 이렇게 저리 기웃하면서 그냥 세상의 것 때문에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들 중에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주님이 기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다 그래.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유 주님 그래요.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말씀 듣고 경계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대뜸 하는 얘기가 아유 주님 잘 모르셔서 절 모르셔서 그런 모양인데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들 갔다 그랬어요.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힘 가지고 될 것 같지만 사단이 방해하면 즉시로 깨지고 그냥 실패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면서 면목없지만 대답하니까 그럼 됐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명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그래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너희들이 믿음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하는 줄 알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나자빠지고 실패로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속는 줄 모르고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변화받아서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순교의 현장이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사명 감당했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를 붙잡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다스릴 때 역사에 방송실 그림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동그라미 그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면 그러면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그런데 저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인데 그 다음 그림이요. 저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맨 우측이 창조하실 때 죄 없는 인생의 영과 혼과 몸 깨끗한 걸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물들어서 심령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시커매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죄악을 담당해 주신 걸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영 안에 오시는데 혼과 몸, 육신, 그걸 둘을 합쳐서 육신이라는데 육신은 여전히 옛날 죄악된 습관에 붙잡혀서 그대로 살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생활이 그냥 뒤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데 그게 세 번째 가운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면 저 시커맸던 것들이 몸과 혼이 점점 엷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만해지면 영과 혼과 몸이 맨 층처럼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다스려져 가지고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니까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미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다스려지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르르 있자인데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사랑으로 열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평강,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내 관점에서 볼 때 그렇고 주님이 주장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 주신 평강의 특징이거든요. 평강, 그 다음에 희락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영적으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희락이 있는데 이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다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 주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도 칭찬을 받는다. 주님이 하시니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육신적인 모습으로다가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하는 줄 알고서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속아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기 의로 끝나고 말해. 내가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나는 못하는데 위축당하고 억압당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주님이 오시는 걸 믿고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로 왔다, 주님 앞에로 가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나는 이거 못했는데 그리고 갈 겁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자녀손들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한 역사인데,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크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안진뱅이 신앙을 벗어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 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안전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고 데려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앞에, 미문 앞에 갖다 두면 사람들을 보고 구걸하는 거, 한 푼 줍시오 하고 날마다 구걸하는 게 일이, 하나님의 전에 매일같이 나오는데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러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처럼 하는 신앙들도 있다, 그런 말씀. 그런데 세상에 그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데 잘하지를 않아요. 성자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수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세상의 게 여전히 목적이고 내가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안진뱅이 신앙이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돼. 그런 안진뱅이니까 이게 날마다 억압되고 위축당하고, 그러니까 부자유하고 기쁨이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조금 누가 돈을 더 주면 조금 잠깐 기쁘겠는데 그게 뭐 우러나와서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이 안진뱅이가 느끼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지금 동안 40여 년 동안 구걸 생활을 하고 거지 생활을 했는데 이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돈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 가지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식 가지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인기나 명예 있다고 그런 거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은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참 예배자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참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 안진뱅이 모양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가 되는 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냐 말이에요. 전해야지요. 내 자식들 죽어가는데요, 내 남편 내 가족들 죽어가는데, 내 이웃들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4장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들이 안전뱅이 같은 신앙이었어요. 세상의 것 가지고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을 하면서도 그걸 벗어내지 못했어요. 그거 주님 똑바로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되신 걸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 사람이 바뀌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사도들이 바뀌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안전뱅이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 말이죠. 내가 바뀌면 우리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인 자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리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내 신앙이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뭘 회개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거, 그걸 믿는, 그게 믿는 건데, 신앙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끄집어다 대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받아서 내가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거듭남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걸 믿는 신앙이에요. 리본, 그래,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기독교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육신의 옛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사람으로 주님의 주권인 자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 없이 함을, 그걸 믿지 않,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은 죄, 그게 근원적인 죄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이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열려지고 주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짓는 죄들 많은데 이거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죄, 이건 죄들, 행위들이고 이건 죄의 세력이 아주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인데 이걸 회개하라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안 믿는 거 죄라고 그러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누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반역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인정하지 않다면. 어떤 이 육신의 옛날 나라에 살 때 왕이 왕 되는데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지. 이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반역죄하고 간음죄하고 왕 앞에 어떤 게 큰 죄예요? 간음죄는 끔찍한 죄인데, 그런데 왕 앞에 그건 개인적인 죄일 뿐이에요. 근데 반역죄는 나라를 뒤집으려고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불신앙의 죄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임금 노릇하려고 하는 이제 내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는 심정이 아니라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 오늘 설교 곧잘 하네. 그리고 있지 않아요? 아예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고 죄를 돌이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새롭게 되는 날, 옛날 성경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 유쾌함이 뭐냐?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 했던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 마음이 유쾌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게 구약으로 하여금 출애굽한 모습이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모습이고 우리들이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함, 그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떠보니까 이건 깜깜한 세상만 살다가 광명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 기뻐서 즐거워서 들뛰는 거예요. 뛰라고 해서 뛰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데 기뻐 뛰며 찬양하는 참 예배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진뱅이 신앙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한, 나만 위한 신앙,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변에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회복되니까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단 말이지. 이제 나만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만 위한 삶이 아니에요. 안진뱅이에서 벗어났어요. 하늘이 열려졌어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있었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돼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나밖에 나 중심이니까, 이기적으로 나 중심이니까 불쌍히 여기지는 게 없어요.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복음 나눠주는 거 아깝고 인색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그것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나 중심이니까. 이거 하기가 싫고 귀찮고 안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게 이 나 중심의 죄성인데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제9시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위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런데 이 거지는 뭘 구하는 거면 뭘 얻을 얻을까 한 푼 줍시오. 그래서 돈을 줄 알고 치다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돈 달래는데 사도들에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왜 보라고 그래요? 돈 달래는 사람한테 돈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지. 민망해서 그냥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줄 게 없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처지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마음이 뭔가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관점으로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치료할 수가 없어. 저거 낫겠나? 아유 되겠나? 내가 저걸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치료받은 거예요. 일어나 걸으면 걷게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지네, 뛸 수 있네, 힘이 있네. 그리고 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걸 믿었단 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초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병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만 붙드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붙잡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정 형편에 붙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했는 줄 알고 사도들에게 주목하니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주님이 하신 거다 말이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육신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영이에요.
까만 건 글씨고 이건 표현 수단일 뿐이지 말씀은 영인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으로 역사하신데 이게 말씀이 아멘을 받는 사람은 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으로다가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아멘을 받고 영으로 받으면 그게 영을 다스리고 혼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료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전도해서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모든 이적과 기사들도 주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직장 생활 잘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만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모든 사업의 현장에서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근거, 약속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13절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시기 때문에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베드로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런데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주님이 붙잡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목사 붙잡고 주님이 아무개 장로님 붙잡고 아무개 집사님 붙잡고 권사님 붙잡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 이름 드러내라고 하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집안에 집 밖에다 이렇게 문 앞에다 문패를 호주 문패를 다는 집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요즘엔 별로 안 하는. 그 문패가 뭐예요? 그 집 호주라는 뜻이에요. 집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인데 거기 문패 달 때 돌아가신 분 문패를 달아놓는 분이 있어요? 아니야, 띄어요. 호주가 바뀌면 다른 이름으로 돼.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예수님의 것,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행하면 주님의 이름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고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 없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걸 믿지 않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지 않는 게 이게 믿음 없는 거다. 그러면서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 안 믿는 사람에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거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할 만한데 안 믿는 사람들에겐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겐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면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맞추면 사도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췄으면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안전병이 된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쳐? 태생적인 환자인데 그게 고쳐지겠나? 이런 염려하고 근심보다 시도도 못 해볼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걸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주님의 임재 역사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근데 안 일어났어요. 이거 안 됐네, 안 되겠네. 그리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된 걸 믿고 손잡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기 다리가 회복이 안 됐으면 일으켜 세우면 아이고 아파 죽겠어 이 사람아, 왜 날 그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믿고 한 걸 왜? 주님이 하시는 걸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신앙하시고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년쯤 지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나오시던 김정선 권사님이라고 믿음 좋은 권사님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좀 가주세요. 그래.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거기 제 여동생이 유방암으로다가 수술을 내일 받게 되는데 오늘 좀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시자고 우리 우선 갑자기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찬송가 268장 옛날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한번 부르고서 이제 근데 또 생각이 안 나요. 그 옆에 남편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여자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이모님이신데 그때 60세인가 62세인가 그렇게 되셨다고 그래요. 한 20년쯤 전이에요. 근데 그 옆에 남편 부군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 남편분한테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라. 그리고서 또 한 번 부르고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났는데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그 전 주간에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길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뭐 두렵고 떨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유방암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곰보습처럼 피어나면 굉장히 흉해요. 그리고 살이 썩는 것이기 때문에 썩는 냄새도 나고 그래요. 아주 흉해요. 그런데 그거 걱정할 것도 없고 또 이거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나 그거 걱정도 안 되더라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주님이 제가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지해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무개 집사님의 유방암은 치료받을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선포하는데 제 마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했어요. 그리고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담당 주치의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암 세포들 부풀었던 게 말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어저께 우리 언니네 교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신앙을 하시는 분인지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이분이 안양 사셨는데 그 후에 남편분은 건강했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김정선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지 아닌지 한 20년 됐으니까 지금 한 80 남짓이니까 살아계실 수도 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다 말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가 능력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믿음도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 이게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 믿는 거 분명하시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으세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했으니까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름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돌아가셨는지 또 돌아가시게 되겠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룬 거, 이 귀한 역사를 어떻게 나만 누리겠어요?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내 아내가 죽어가는데, 내 부모님이 죽어가는데, 내 자녀손들이 죽어가는데 부모된 입장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육신의 죄성으로 나만 죽죠. 아예 그거 말해도 듣지 않는데, 싫어하는데 뭘 해? 귀찮은데 뭘 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번 명절도 그냥 지나가야지. 그게 가정의 평화입니까? 죽어가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에서 구해놓고 봐야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봐야죠. 그거 허라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다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충만. 근데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허락한다. 돈이 있는 사람은 허락되고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허락되고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인물 잘난 사람은 허락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가족들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목마른 심령으로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사모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단 말이죠.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이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초청집회 407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권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담대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이 증인이라는 뜻은 당시에 증인은 마터 그래가지고서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복음 전도하려면 고난, 핍박, 순교의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 받아 담대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자기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이요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결과로 다 가정마다 인각이 되는 역사가 금년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이 배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은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심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